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어떤 죽음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됐던 얼굴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얼굴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 그들의 삶인 겁니다. 길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고 한 곳에 모여서 근심과 두려움과 다양한 수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지만 그들은 그 소식이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렵고 여전히 그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었던 그 말, 평강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 평강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평강으로 변화시키는 삶, 변화되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일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의 장면이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라고 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하며 더 놀라며 유령을 보는 것 같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봐라, 만져봐라.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발 보고 만지면서 예수님, 유령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너희가 직접 느껴봐라. 믿고 기뻐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더욱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오자 예수님께서 생선을 그들 앞에서 먹으십니다. 그런 후 누가복음에 보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말씀에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해시킨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느낀 것, 생생한 그 현장을,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고 알리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떨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되면서 서야 될 현장, 세상. 예수님께서 보내신 현장, 세상입니다. 그 현장이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고 있는데,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현장인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십자가의 길을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나를 떠나 뿔뿔이 흩어질 것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잘 나오는데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보내는 곳,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었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환난이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는 세상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그 환난이 너에게 닥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셨을 때 우리가 감당 못할 곳에 보내시겠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너무나 잘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그곳, 왜 그곳이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줄 아느냐? 그거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듯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에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에도 동일한 보전이라는 단어가 두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은 환난이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달라는 겁니다.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의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그들을 세상에서 보전하시옵소서. 세상은 그들을 악에 빠지게 하고, 세상은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은 그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그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세상이 주고 있지만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 이겼듯이 그들도 세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환난이 있는 곳,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요, 두려움을 주고요.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그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현장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환난이 나에게 임하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 속에서 너가 증인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현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전하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뭡니까? 완전한 평화입니다. 폭풍 우치는 곳에서, 우겨 싸는 곳에서, 무너뜨리는 곳에서, 우는 사자와도 같이 달려드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 평강의 증인으로, 평강을 체험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비결,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영,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존시키는 영,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평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이겼음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평강을 말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강을 이야기한 곳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이 환난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시고 증인이 되라고 세우는 그 현장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현장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현장이 됩니다. 이 평강이 얼마나 놀랍느냐라고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좋은 게 좋은 평강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좋은 거고 다투지 않으니까 평강한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누르니까 평강한 거고 힘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니 평강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그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환난의 현장, 증인으로 서야 되는 현장,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평강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키며 보존하여 주십니다. 더욱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환난의 현장은 예수께서 보내신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의 증인, 그러기에 너가 서 있어야 되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이 환난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서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해야 될 것,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환난의 현장은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현장,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증인되는 현장입니다. 주님, 기도로 우리의 현장을 평강의 현장으로 변화시키며 이 현장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